오늘 3일째입니다. 여러분들이 도장은 잘 찍으셨죠? 도장은 잘 찍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1장 44절과 5절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거룩해지면 됩니다. 거룩한 그분을 내가 거룩해지면 그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타락한 인간은 그런데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독생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그래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중보자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의 죄는 죄사함 받았고 동시에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를 성도라고 말합니다. 신자라고 말하기도 하고 성도라고 말하는데, 이 성도라고 말할 때는 이거는 대단한 우리를 보기에는 거룩한 호칭이에요. 거룩한 무리들 이러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말할 때는 그냥 신자라고 합니다. 믿는 사람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을 수도 있고 다른 종교를 믿을 수도 있고 그냥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우리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성도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무리들이라고 말하게 되죠. 그래서 목사 이전에, 장로 이전에, 권사 이전에, 집사 이전에 우리에게 가장 큰 아름다운 호칭이 뭐냐면 성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의 성도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성도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무리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거룩은 차별되었다,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구분된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분된 것입니다. 이게 우리들이에요. 우리는 사고, 우리는 보는 것, 우리는 말하는 것,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세상과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길이 달라요. 우리에는 세상이 느끼지 못하는 영광의 길이 다르고 성공의 길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있습니다. 누가 더럽히느냐? 우리가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 정체성이 있습니다. 정체성이라는 게 기술자는 기술자처럼 사는 것이고, 선생님은 선생님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고, 성도는 성도의 역할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정체성인데, 우리 스스로가 우리 걸 포기해 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성도인지 아닌지를 세상이 헷갈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우리 모습을 바라보면서 교회 나갈 이유를 세상이 찾아내지를 못하는 것이 그나 나나 똑같기 때문이에요. 뭔가 달라야, 그는 도덕적으로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모든 보는 눈이 달라야 다르구나라고 하는데, 그나 나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똑같아 우리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도전을 받거나 충격을 받거나 선한 은혜를 받을 기회는 박탈당한 것입니다. 구분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굳이 그들은 우리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은 세상입니다. 구분되었다는 그 말은 말해요. 세상 속에서 구분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 내가 아닙니다. 교회는 직분으로 구분되는 사회도 아니고, 교회는 직분을 가지고 뭐 오래된 사람, 초신자, 장로, 권사, 아니면 뭐 집사, 권찰, 성도 이렇게 구분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분되어야 될 가장 중요한 목표와 우리의 구분되는 처소는 바로 세상이에요. 세상. 세상과 구분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는 구분된 사고와 구분된 생각과 구분된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세상 속에서 우리는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교회 내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들은 소명을 받았고 동시에 주의 영광스러운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사명 또한 받았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만 주어진 특권입니다. 또한 축복이기도 합니다. 풍성한 삶의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의 삶을 보세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세상과 구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회색 지대에 살고 있어요. 하얀 것도 아니고
까만 것도 아니고 하얗고 까만 걸 섞어 놓으면 회색이 되는데 그 회색지대 우리는 딱 중간에 있습니다. 우리가 첫날에 보았던 엘리야의 갈멜산의 지단에 하나님의 불이 떨어졌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했느냐? 엘리야는 하나님의 불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450명의 바알 선지자는 그들 신의 바알의 신이 불을 떨어지는 걸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구경 나온 사람들은 그 중간지대에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이걸 엘리야가 참지 못했던 것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이 내려지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한 일은 뭐냐면, 바알이 하나님이면 이쪽으로 서라,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이쪽으로 서라, 머뭇거리지 말라. 왜 중간에 머뭇거리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딱 그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회색지대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독교 욕을 하게 되면 나도 그쪽에 편승하는 것입니다. 그래 좀 그런 경향이 있을 거야. 우리가 좀 이렇게 그런 경향이 있겠지. 그러나 무리들과 거룩한 무리들과 만나게 되면 세상에서 얘기하면 그래 우리는 그래 세상이 좀 그렇지 뭐. 여전히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에 빠져 살고 우리는 여전히 그것이 최고인 줄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성공 우리는 가장 귀한 것으로 여깁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하여 천국을 바라보는 백성입니다. 내 소망은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말하겠지만 정작 우리의 소망은 천국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것입니다. 부를 누리는 것입니다. 손에 쥐는 것입니다. 좋은 학위를 얻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이 땅의 모든 것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때문에 오는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우리 중에 하늘나라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늘나라의 부흥학장과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그 은혜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통해 전해지지 않는 것 때문에 가슴을 치며 내가 정말 주님의 은혜가 전해져야 되는데 우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우는 대부분은 다 세상 것 때문이에요. 손에 쥐고 있는 것, 사도 바울이 얘기한 배설물과 같은 것 때문에 우는 사람은 우리 가운데 널려 있는데, 주님 때문에, 주의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너무나 사랑하는데 그분이 날 위해 생명까지 주는다는 그분이 한 것이 없다라는 이것 때문에 우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미지근한 신앙으로 버티고 우리는 여전히 좀 그러니까 신앙이 힘든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한쪽에 쑥 들어가면 이게 어렵지 않은데 우리는 여기도 걸투고 저기도 걸투고 있으니까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신약 성경 전체는 교회와 세상 사이로 분명한 선을 긋고 있습니다. 중간지대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중간지대를 허락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 두 가지만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회색지대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정의하면 교회가 성령의 능력을 바로 상실해 버렸기, 능력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령의 능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세상과 대항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회복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세상과 싸워 이기는 힘은 성령의 능력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기 가운데 교회가 부흥할 수 있습니까? 예, 부흥할 수 있습니다. 부흥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내용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교회는 부흥되어지고 능력이 회복되어지며 우리 또한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밤새 비가 내렸습니다. 늘 지금도 저는 나이아가라 폭포에 대해서 늘상 상고를 하고 있어요. 적지 않게 어쩌면 미국 본토 사람보다 제가 많이 가봤어요. 나이아가라 폭포를. 이런 연휴 때문에, 친구들이나 이런 연휴 때문에 계속 제가 나이아가라 폭포를 갔다 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이야, 제가 1년 전에 가든 2년 전에 가든 가을에 가든 겨울에 가든 봄에 가든 여전히 물이 계속 떨어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저럴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 나는 변화될 수 있어요. 내 환경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봄이 되기도 하고 겨울처럼 우리가 척박하기도 하고 또 여름처럼 융성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은혜는 계속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나 때문에 그건 다 없습니다.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는 약속의 성령으로 지금도 계속 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성령의 은혜가 내려질 줄 믿습니다. 계속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먼저 우리는 세상을 알아야 돼요. 세상을 알아야 대처할 능력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바른 이해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세상은 온 우주와 만물을 가리킵니다. 세상은 더 나아가 이 땅의 모든 인간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세상이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깨라고 하는데 깨는 세상, 사람 다 동일한 내용이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믿는 모든 자,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 믿지 않는 사람,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세상은 거듭나지 못한 인간의 본성이 가득한 곳입니다. 천국이 아니란 말입니다. 타락한 마귀의 권세 아래 있는 곳입니다. 이 땅은 천국이 아니에요. 절대. 그러니까 천국이 아닌, 우리가 천국 백성이 천국이 아닌 곳에 살기 때문에 서러움 당할 수 있습니다. 나그네 같은 인생 살 수 있으면, 내가 믿음으로 살게 되면 우리가 서러움 당하거나 소외당할 수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천국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사는데 정말 따뜻하게 사람들이 내가 본토인인 것처럼 얘기하고 대해주고 우리가 잘 조화를 살고 있다면 그건 이상한 사람이에요. 소속이 다른데, 나는 이 땅의 소속이 아니에요. 나는 천국의 소속인데, 천국의 소속을 가지지 않고 이 땅에 살아가는데 당연히 부딪히게 되고 소외당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서러움 받는 건 당연한 것인데, 서러움 받지 않고 이 땅의 사람처럼 우리가 잘 지내고 있다, 교제를 너무나 잘하고 있다, 그게 이상한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정확히 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성령님 충만하게 살게 되면 세상은 나를 거부하게 되어 있어요. 세상을 나게 깜짝 놀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잘 지내는 세상과 너무나 친합니다. 하나님과 그렇게 친하지는 않은데, 하나님에 대한 감격과 막 이런 건 점점 사라지는데 세상은 너무나 친해. 주님 때문에 두려운 적은 없는데 우리는 물질 때문에 두려운 적은 많습니다. 주님 때문에 마음 아파한 적은 없는데 우리는 세상 때문에 마음 아파한 적은 무지 많습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타락한 곳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를 받지 못하나니. 아멘. 보세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그랬어요. 우리는 세상을 눈에 보이는 것을 생각합니다. 뭐 카드놀이라고 뭘 하고 이런 것들, 세상에 우리가 권력도 이기고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생각하는데 그건 세상이 아니에요. 단지 세상에 외형적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우리 단순히 이렇게 외형적으로 나타난 것에 대해 싸움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가 싸움하겠어요? 푹 놀이에 빠진, 도박에 빠진 그 사람과 어떻게 싸움하겠어요? 멱살을 잡고 싸움하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적 현상들에 싸울 것이 아니라 세상의 영에 대해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 영을 지배하고 있는 그 영의 세력과 싸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혈기는 육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영에 대해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력에 대해서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든 그렇지 못한 사람이든 간에 인간은 본질적으로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 그건 누구나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쉽게 심리학적으로 모든 사람들 심리학 교육학적으로 다 증명해 놓았어요. 그런 성경학적으로 아니라 두 사람을 처음 만난 사람인데 그냥 폐쇄된 공간에 둘이 딱 앉아 있게 했어요. 1분 동안 앉아 있게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평가를 했습니다. 호의적입니까? 적대적입니까? 남대수 거의 다 맞아요. 말 한마디도 안 하는데 처음 봤는데 그냥 두 사람의 빈자리에 앉아가지고 계속 보고만 있어요. 저 사람이 나 호의적인지 적대적인지 그게 대부분에 맞아요. 인간은 통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가만히 통하는 게 있어요. 어떻게 하실까요? 영적 존재니까 아는 거예요. 서로 믿든 안 믿든 인간의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흐름을 알. 그가 나에게 호의적인 사람인지 적대적인 사람인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알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부부는 다 아는 거죠. 눈만 봐, 눈 안 봐도 알아요. 부부는 내가 눈만 봐도 안다. 눈 안 봐도 다 아는 거예요. 왜? 굳이 눈 보고는 이게 보고 싶지는 않기 때문에 다 아는 것입니다. 왜? 영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이 말하는 세상은 거듭나지 못한 인간들의 본성을 의미합니다. 더 좁혀지잖아요. 신약에서 그 세상은 뭐냐면 거듭나지 못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걸 의미하게 됩니다. 불신자들을 말합니다. 정확히 말하게 되면 동시에 아직도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한 세상적 그리스도인,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세상 속에 거듭난 그리스도인, 즉 하나님의 자녀이심을 확신하십니까? 확신하십니까? 그 증거는 무엇인가요? 요한에서 5장 11절과 12절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증거는 이것입니다. 영생을 주셨는데 생명이 아들 안에 있는데 그 아들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바로 증거인 것입니다.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 그분이 나를 해결하시며 그분은 나를 인도하시며 내가 세상과 그분 때문에 소외를 당한다고 나는 외롭지 않은 것이며 그분이 나를 위로하시고 그분이 나에게 힘을 공급하시며 그분이 내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인 것이나 확신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사람이 이러한 증거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세상에 소외를 당해도 세상에 나를 그 무엇을 질타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평화로울 수 있는 것이 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는데, 세상의 창조주가 나와 함께 하는데 우리는 세상과 타협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잠시 잠깐의 나를 박해가 오기도 하고 핍박이 오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한다 할지라도 괜찮은 것입니다. 왜? 세상의 창조주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런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여러분들인 걸로,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고개를 조아리고 여전히 누가 이기는지, 예수님이 힘이 세는지 세상이 힘이 세는지 계속 관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 있는 쪽으로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돈이 힘이 있을 것 같으면 이쪽으로 가는 것이고, 주님의 무리들과 함께 있으면 이쪽으로 주님께 가는 것이고, 주님이 없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막 욕하고 있으면 소외되지 않으려고 이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에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달라요. 세상과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늘상 특징이 세상과 부딪혀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가치관이 다르고 보는 눈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늘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왜? 부딪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이 삶의 패턴이 다르니까 부딪혀요. 내가 그리스도인은 부딪히는 사람들이에요. 세상과 이렇게. 그래서 늘상 우리가 바라는 게 하늘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살지만 왜? 영원한 평안, 영원한 위로가 있는 곳, 영원한 기쁨이 있는 그곳, 나는 곧 가게 될 것이다. 이런 세상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구별되기 때문이에요. 구별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정치하는 거 보세요. 옳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는 다 껴요. 왜? 그 사람들은 그래야 표가 나온단 말이죠. 소외되는 거 싫어합니다. 소외되는 거 무서워해. 어른이든 힘이든 정치 권력에 소외되는 걸 무서워하기 때문에 진리와 비진리를 떠나서 거기에 속해 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거예요. 세상과 소외되는 게 좀 서러워요. 무섭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안주하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으로 들어가요. 우리가 세상으로 기어 들어가요. 왜? 나는 달라요. 나는 광신도가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손가락질하는 그런 성도가 아닙니다. 나는요 마음이 넓은 사람이에요. 나는 다 이해하는 사람, 다 이해한다.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뻐젓이 서울 한복판에서 퀴어 축제가 열리는
그러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동성애 축제가 그냥 1000만이 넘는다고 하는 이 한국 땅에서 중심에서 일어나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왜? 그래요,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이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 사회에서는 야, 마음이 넓은 사람, 대단하네. 그런데 미국 UMC라고 있습니다. 미국 감리교에서 가장 큰 교단이 있어요. 그 교단이 3년 만에 6,800개가 나갔어요. 이유는 딱 하나의 동성애 때문에. 인정하지 않겠다. 근데 미국은 교단 나간다는 게 쉽지 않아요. 왜? 모든 재산을 다 놓고 나가는 거예요. 교회 건물 다 놓고 나가는 것입니다. 교회 건물 자체를 다 놔야 돼요. 그런데 이 백인들이 6,800 교회가 다 나가버렸어요. 내가 아무리 자유주의를 택하는 감리교를 할지라도 저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10년에 이런 바람이 불 거예요. 늘상 10년을 우리가 쫓아가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와, 마음이 넓은 그리스도인, 그래서 어쩌는데요? 주님이 없는데 주님이 편이 되지 않는데. 이게 유럽과 미국 교회가 한번 경험했던 일이고, 이 경험을 찐 아주 그냥 쓴 경험으로 삼아서 지금 미국 교회 젊은 청년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고 있는 것이, 아마 한국 교회도 그 전례를 따라가면 10년 후에 교회가 텅텅 빌 때 청년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 그런 아픔 전에 적당히 신앙생활을 할 것이 아니라 구별되며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 살아가는 것 때문에, 세상 때문에 우리가 소외당한다 할때 그걸 이겨낼 수 있는 우리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의 편이 되실 것입니다. 그분은 한 분이 아니라 그분은 이 땅의 주인 되시며 이 땅의 창조주가 되시며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시며 사람의 모든 형편도 변화시키는 그분이 여러분들의 편이 되십니다. 거듭난 그리스도는 그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단 말입니다. 언제? 예수님이 영접할 때 들어오십니다. 한 번 들어오지 성령님은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왔다가 내가 죄지면 떠나는 분이 아니에요. 영원히 계시는 것입니다. 나와 상관없이 주님이 계세요. 내가 죄를 범할 때마다 그분이 활동하지 않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해서 모두가 다 성령 충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사모해야 돼요. 그래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폭발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비우고 성령님이 주장하시도록 자기를 낮추어야 합니다. 말씀 안에 깨어 기도할 때 성령님은 일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동행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 가운데 내일 우리가 본문을 통해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선택해야 됩니다. 육신을 선택할 것인지, 성령을 그래서 세상을 쫓아 살 것인지, 아니면 성령을 통하여서 교회를 쫓아 살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선택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과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둘은 서로 대적한다는 거예요. 육체와 성령은 항상 부딪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의 사람이라면 성령이 아닌 이 육체의 전형인 세상과는 우리가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부딪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면서 부딪히고 갈등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오히려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사는데 부딪힘이 없고 갈등하지 않는 거, 그거 타락한 증거예요. 내 영이 죽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욕망이 있습니다. 욕심이 있습니다. 욕망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사단의 밥이 되며 육체의 소욕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 결국은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성령을 쫓아 풍성하게 행동하기에 육신대로 육체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과 신약성경에 보면 13가지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면 27가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편에 속할지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선택해야 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선택에는 책임이 뒤따라요. 육신의 일을 선택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시편 1편에서 보듯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악인의 꾀를 넘어서서 우리가 죄인의 길에 서게 되고 오만한 자리에 덥석 주저앉아 버리게 됩니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죄성이 늘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육신의 매어 삶은 결국 하나님 나라에서 추락하게 됩니다. 마귀의 종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소욕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가능하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것은, 성령의 임하심을 추구하는 것은 그분이 오셔야 능히 이겨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분이 오셔야 세상으로부터 당하는 소욕과 외로움과 때또는 사람들에게 소외당함 우리가 능히 웃으면서 이겨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나를 아무리 소외시킨다 할지라도 우리는 소외당하지 않아요. 세상의 주인 되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 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의 가장 큰 집권자와 능력자가 나와 동의하기 때문에 나는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내 인생은 승리자가 될 것이며 내 가정은 일어나게 될 것이며 우리 미아교회는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영의 세계는 깊고 넓습니다.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지금 악한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어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지혜로, 우리 경험으로 악한 세력을 절대 파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므로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가장 교만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스스로 세상을 살 수 있다라는 그러한 선포를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권세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이겨낼 수 있습니다. 더욱 성령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성령님을 의지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도로 우리 속에 육체의 소욕과 함께 싸워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성령의 축복의 은혜, 여전히 변치 않고 내 계절과 상관없이, 내 상황과 상관없이 여전히 부어지는 성령의 그 은혜를 사모하며 그 힘으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것, 회복할 수 있는 것, 막힌 다음에 무너뜨릴 수 있는 그 힘은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거룩함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초대기에만 성령 충만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이 시간에 우리 주여 삼창하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